아멘. 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삼가다 말씀할 때 여기서 발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은 내 행동을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발을 삼가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신중히 하며 자신을 살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말, 언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나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천박한 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천박한 말들을 한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올바로 듣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말투는 원래 이렇다, 이건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순화되지 않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하는 말을 훈련하고 주의해서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관련해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서원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지는 약속은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조심해서 해야 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신속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을 해놓고 미루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서원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나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면 신중히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약속이나 서원을 기뻐하시고 그 자발적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원을 하나님과의 계약이나 거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닥친 위험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곧 잊어버리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리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불안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일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해주신다면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여인은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고 다리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10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너무 많다. 50만 원만 헌금해야 되겠다. 50만 원도 너무 많다. 20만 원만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서원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식의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계약적인 서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수익금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은 망령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서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놀다가 동쪽에 있는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을 보고 집으로 뛰어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았는데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웃으면서 너를 먹이려고 그런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의 어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농담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은 농담으로 가볍게 이야기하였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아이는 불신감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맹자의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맹자를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시외전이라는 책에 실린 맹동가도육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동쪽 집에서 돼지고기를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무리 자녀가 어려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였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왜 유명합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른들은 부모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하루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오늘 어린이집에 가면 대신에 평소보다 일찍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일도 많고 사모도 바빴고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 시간에 빨리 데리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라 시간을 볼 줄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일찍 가고 자신과 몇몇의 아이들만 그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은 해가 빨리 지지어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유신이를 데리러 갔고 유신이와 함께 밖에 나왔는데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늦게 찾으러 왔다는 것을 유신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참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려고 하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해도 때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의 방향에 따라 바뀌는 그림자를 말합니다. 해의 방향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무슨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대상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도 어린 아들에게 한 농담을 후회하며 그 말을 지켰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한 약속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힘겹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을 때 처녀적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이를 먹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아주 힘들어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목회자가 되어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젊은 날에 했던 서원으로 인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유해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 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이 더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생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언제나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솔로몬의 이 지혜를 우리 안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입을 조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